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순교자 성당 김두진 바오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94년도에 성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폭탄 테러가 생겼어요. 텔아비브에서 그 폭탄 테러가 생겨서 이스라엘은 폭탄 테러가 생기면 일단 웨스트뱅크를 닫습니다. 사실은 그때 히브리 대학을 우리 그 수녀들하고 신부들이 그 히브리 대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 이렇게 갇혔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주민 사람들 몇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었습니다.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7살에서 9살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요만한 꼬마아이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Give me a cigarette. 담배 달라고 그럽니다. 같이 담배 핍니다. 이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하나씩 갖고 와서 무조건 $1 합니다. 그 재미난 얘기로 너 영국에서 왔느냐 혹은 영어 할 줄 아느냐 하는 얘기를 Are you English?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I am English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 꼬마애가 있는데 그 아이의 그 분노에 찬 눈물을 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볼펜을 많이 갖고 가서 애들한테 볼펜을 주라 그래서 볼펜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볼펜을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 꼬마애하고 거의 바디 랭귀지를 하고 하는데 또렷한 영어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want have gun. 나는 총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For what? 뭐 하려고? 그랬더니 I wanna kill them all. 그러는 거예요. 난 저놈들 다 죽이고 싶대요. 근데 I wanna kill them all 할 때 얘기할 때 그 눈에 있는 그 분노, 저는 그 눈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또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분쟁이 끊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건물이지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놓고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집안 성전에서 당당히 가르치신다는 요한복음의 설명도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가늠은 여자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근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아왔을까? 그렇죠? 잡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모세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을 갖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 대답도 안 했어요. 예수님 대답도 안 하고 땅바닥에 뭔가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재촉을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쓰다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 그러고 다시 땅바닥에 쓰셨다고요. 이거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당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돌에 맞아도 죽어도 싸 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분개해서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옳은 얘기잖아요. 자기들의 율법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한번 던져봐. 누구야?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너 죄 없어? 던져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 던졌지. 왜 안 던지면 내가 죄인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세요. 그리고 땅바닥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는데 누구부터 갔대요? 왜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갔을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지혜로운 거죠. 돌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갔어요. 저 황 선생님이 가시네. 나도 못 던지지. 저 박 선생님 가시네. 나 못 던지지. 저 양반들 가는데 나는 어떻게 던져? 못 던지지. 그렇죠?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 여자 가운데만 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들 어디 가시오? 다 갔는데요. 그럼 가세요. 간단하죠? 자, 재미난 얘기죠. 뭐냐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성전에서, 하느님을 가르치는 성전에서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또 바리사이들은, 또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하느님의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단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사실 인류 역사 안에서 제일 먼저 출현한 최초의 법전이 함무라이 법전입니다. 함무라이 법전은 기원전 18세기경에 바로니아의 왕 함무라이 시대에 집필된 법전입니다. 그 법전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소위 동태복수법입니다. 똑같은 것에 복수를 하라. 동태복수법이라는 이야기를 잘 보면 상대가 잘못한 그대로 갚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제정하는 법들은 대부분 함무라이 것보다는 많이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에는 동태복수의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각자가 잘못한 이에게 직접 복수하는 대신 국가의 공권력이 잘못한 일을 잘못한 그만큼 벌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멋있게 꾸몄다 하더라도 이 동태복수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예나 오늘이나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과응보의 질서입니다. 아버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버님께.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벌을 주시는 아버님이 여기 계십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인과응보의 질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과응보 질서 안에 계시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정말 하느님이 확 그냥 죄도 좀 벌 좀 촥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그냥 벼락도 좀 때려주시고 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실 어떤 데는 약도 오릅니다. 하지만 약이 올라도 미안하지만 죄송스럽지만 몇 주 동안
우리가 사순 1주부터 사순 4주까지 매주 들은 복음의 말씀은 하느님은 사람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단죄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살리시는 것이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은 인과응보가 요구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악순환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서 참으로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 사회의 질서에 따라 삽니다. 우리는 재물을 좋아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하기도 하고 약자 앞에서는 또 강해지기도 합니다. 강자가 된 우리는 가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무자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동물 세계가 지니고 있는 질서인 것입니다. 힘센 놈이 잡아먹는, 힘센 놈에게 복종하는 이런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모세의 율법이나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사는 이런 동물 세계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질서, 곧 자비와 용서의 질서 안에 살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의 유대인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에서 그분의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비와 사랑을 잊으면서 몸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면서 하느님을 잃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해서 인류 안에 자리 잡은 악의 순환을 끊어서 자유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쟁이 끊기지 않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 꼬마의 그 분노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무서운 희망으로 사는 어린 꼬마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게 잘못한 이들은 다 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면서도 내가 한 잘못은 용서를 바라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어쩌면 그 꼬마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자유, 생각해 봅시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잠자고 있는데 맞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뻘떡뻘떡 일어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 분노에 살아가야 하는 이 불합리한 순환에서 우리가 알아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불합리의 순환을 끊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악,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복수의 악, 과연 이것이 해결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는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하느님의 자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약이 오릅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자비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이 순환의,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경험은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말이 어떻게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경험할수록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온통 구불구불하고 바위투성이었음을 알았더라면 나는 당신이 잘못 디딘 걸음을 좀 더 좋게 생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너희라 그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One, two, three, four. 매일매일 주님 숨결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일 교중미사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교중미사 시간이 지난 3월 20일부터 11시에서 11시 1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신앙과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시 및 장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성정화상 성당 소성당입니다. 2016 피앗 장학금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자격은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카톨릭 학생으로 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으로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www.fiat.org입니다. 2016년 피앗 봉사 인정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자격은 코리안 아메리칸 9학년에서 11학년까지 가톨릭 학생으로 신앙 공동체에서 자원봉사 등 리더십에 탁월한 자질을 보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학생으로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www.fiat.org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 27일 예수 부활 대축일 난미사를 주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성주간 예식을 주례하면서도 난민과 이주민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교황은 부활주일 미사 후 발표한 담화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눈으로 굶주리고 목마르니 이방인과 죄수, 소외되고 따돌림받는 이웃,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고 동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지중해와 중동의 난민과 이주민을 돕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에게 특별히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예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모든 인류, 모든 세대가 전쟁과 굶주림, 빈곤, 불의를 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향을 떠난 이주민과 난민을 잊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신앙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박해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24일 교황은 로마 북부 카스텔누오보 디 포르토 소재 난민센터에서 성목요일 발씻김 예식을 주례했습니다. 이날 교황은 여성을 포함해 난민 12명을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들 난민의 종교는 이슬람, 힌두교, 콥트교, 가톨릭 등 다양했습니다. 교황은 이들 난민에게 각자의 언어와 종교로 모두 한 형제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리 사회제도인 혼인을 교회가 성사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인의 성사성은 오랜 시기를 통해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작가들은 성사 또는 신비로 혼인을 언급했고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최성사 중 하나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서에 혼인의 성사성을 예수님께서 설정했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더라도 혼인의 성사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 성사성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하며 이타적 사랑이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단이고 이 평화는 부부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가 아니면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사가 다 그러하듯이 혼인 성사도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할 텐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교회법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혼인할 수 있고, 카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쪽 배우자만이 카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하려는 사람은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이들 법이 금지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유진길 아우구스티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유진길 아우구스티노는 서울의 유명한 역관이며 유대철 성인의 아버지입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했으며 특히 폭넓은 독서를 통해 세상 만물의 기원과 종말 등 철학적 탐구 자세로 10여 년 동안 도교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를 만권의 책을 마음에 품은 사람, 동서고금의 학문이 가슴에 가득한 인물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본인은 내적 갈등과 회의, 진리를 향한 정신적 배회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1823년 우연히 옷장 속에 바른, 영혼, 각혼, 생혼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종이를 보고 크게 놀라 앞뒤를 맞추어 보다가 천주실의임을 알고 수소문한 끝에 한 교우를 만나 교리를 배워서 천주교에 입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성직자 영입운동을 전개하던 정하상을 만나 역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북경교회와 연락하면서 성직자 영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1824년 동지사의 수석 역관으로 북경에 가서 세례성사를 받고 북경교회와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1826년 교황에게 성직자 파견을 간청하는 편지를 북경 주교에게 전달하는 등 8회에 걸쳐 북경을 왕래하면서 조선교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1831년 조선교구가 설정되었고 1833년 중국인 유방제 신부, 그 뒤를 이어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 앵베르 주교가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박해초 정삼푼 당상역관이라는 높은 지위와 대왕 대비의 오라버니 황산가의 친분으로 체포되지 않다가 황산이 죽자 7월 17일 체포되어 갖은 혹형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양 신부가 숨어있는 곳을 대라며 닥달하는 것에 함구하면서도 그들에게 교리를 설명하는 열정을 보였고 혹독한 주리형과 줄톱 지령을 받으면서도 의연한 자세를 지켜서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유진길 아우구스티노는 국법을 어기고 매국노와 공모한 사악의 무리라는 제목으로 1839년 9월 22일 서소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모든 진리의 근원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지들은 재산을 몰수당한 채 남쪽의 먼 섬으로 귀향을 갔고 14살 된 큰아들 유대철 베드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순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유진길 아우구스티노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유진길 아우구스티노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우리나라 모든 학자와 교직자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스승 예수. 영적 삶의 위대한 비결은 스승
예수를 담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원천과 길과 화관이 있고 우리의 생명력과 퍼져나가는 힘의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